기독교의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썼던 책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중년이 이제 전기불이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두었던 곳에, 자기만 알고 두었던 곳에 초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지하에 아마 초를 둔 것 같아요. 내려가서 초를 딱 선택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인님. 저는 지금 나 자신을 태워서 밝힐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불꽃,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불꽃을 피울지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가 끝이 나면 그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초가 얘기하네 하고 옆에 있는 초를 딱 잡으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초가 댕등 얘기합니다.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고 있는데 다 묵상이 끝나면 내 초 인생에 대한 이 모든 묵상이 끝나면 그때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초를 포기하고 네 개가 한꺼번에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초 세트에다가 딱 손을 댔더니 그때 그 초 세트가 넷이 한꺼번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합창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합창 준비가 다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나중에 다 준비가 되거든. 그때 우리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그냥 투덜대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니 왜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 초가 다 말을 하대. 그런데 그 초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왔어. 아내가요 바로 화를 내요. 어디서 그런 초를 샀습니까? 그랬더니 마을 건너 저 교회 문 닫은 교회 있잖아. 그 교회에서 사왔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태워 불을 켤 수 있는 초라면 문을 닫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왕은 없고 주권자도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주권자가 없는, 리더가 없는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80년의 어떤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20년 동안 계속 압제와 어려움에 있는 이 시기.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포도 알갱이가 아주 무거운 짓눌린 돌에 짓눌려서 아주 으깨진 상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 이런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공불락인데 누구라도 좀 비추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비칩니다, 이곳으로 가십시다 하면 좋을 터인데 그런 사람은 없고 오늘 등장하였던 연약한 여인이 있어요.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군대를 정비하여서 막강한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 시스라의 그 군대를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사실 드보라는 여인은요 지금으로 맞이하면 3400년 전의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의 여인은요 누군가를 전체를 통솔하고 통갈하기는 전체의 의견을 모아내기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드보라는 이제 12사사 중에 여자로서는 처음 된 여자 사사였어요. 그가 그 여자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함께 동요하여 같이 전쟁에 나가십시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시기 모두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들려줬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반응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서로 다른 반응을 지목하면서 34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주장하여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누구 하나 딱 서서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귀담지 않는 시대. 그래서 신앙인에게 오늘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그 내용으로 본문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먼저 이 드보라에게 지적당하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위치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의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인천이나 목포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물이 선박으로 이동되어지는 그런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집가하고 거기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머무는 곳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그래서 단지파는 아주 넉넉한 생활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손필을 필을 정도 없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국가적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하솔 왕이 이제껏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왔을 때 하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했는데 남겨진 그 잔류 세력이 막강하게 군대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 선조가 가졌던 그 이름 그대로 야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900성 전차 부대를 900승이나 지금 말하면 탱크죠. 전차를 이게 900승이나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아주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게 돼요. 전쟁이 터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보라가 각 지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라. 이번 싸움에 같이 합세하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단지파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몇 푼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이것으로 내가 도움을 삼아라 요청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지금 상거래 가운데서 자기가 벌여놓은 이 사업도 분주하거니와 주로 주 요건이 누구였느냐면 지금 하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야빈 그 수하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그러니 전쟁이 터져서 이 일이 더 커져버리면 자기의 어떤 이득에 큰 치명타가 될까봐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나가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준비한 배에서 전쟁의 전령에 피해서 숨어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드보라가 아주 신랄하게 평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배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전쟁은 승리하고 모든 승전가에 대한 오늘 기쁨의 찬양이 있을 때 너만은 제외돼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이 있을 때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제외시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단지파는 누구일까요? 성공은 했지만 영적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응답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일. 내 뒷뜰에 있는 그런 어떤 최전밭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타부시하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단지파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선장은 멈춰버리고 이제 무엇인가 가동해야 될 그런 곳 가운데서 나는 내버려 두십시오. 나 이대로 살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오늘 성경 가운데서 지탄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그 외에 지파들은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나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스불론과 이제 납달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 쪽이나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전쟁이 터졌다고 얘기했을 때요, 이제 자녀들에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에 일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호미와 낫을 다 펴서 창과 칼을 만들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결국 전쟁 승리한 모든 결과의 그 기쁨을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단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러하였을까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은 더 남고 넘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것을 아끼고 있다면 그는 결국 쥐고 있는 것조차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 생활할 때요, 여분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내가 남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죽도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남는 것 조금 그냥 거름뱅이처럼 단이 내 물질에 조금 있는 것을 떼어주면서 이거나 가지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자며,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들었을 때 그의 목숨도 부재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승한 복을 허락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자녀가 시냇가에서 한 일들을 보면 5장 1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르우벤 시내에 르우벤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계속 회의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터졌으면 뒤에 놔두고 회의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먼저 모여서 바로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는요 계속 회의만 하는 거예요. 급하다 하여도 회의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거 큰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안들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보라가 여자가 아닌가? 우리 앞에 여자가 쓰는 것이 타당한가? 하며 회의를 했을 것이고, 너무 길게 쓰니까 잠깐 쉬었다 회의하자 하고 회의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길르앗은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 자, 르우벤의 기록 다음에 기록되는 말씀이 오늘 보니까 길르앗 부분과 그 다음에 아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자녀 가운데서 장남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회의만 하고 있고 머리만 크고 손발은 작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을 자기 자랑하고 있는 르우벤. 결정은 할 수 없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머리 큰 아이. 이게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런 어떤 장형의 모습을 닮았는지 곁에 있는 아셀이요, 아이고 나는 휴가 나갈란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더라. 전쟁이 터졌어요. 형제 가운데 피비린다는 그러한 창에 맞고 칼에 맞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 나 몰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요, 이 사람은 이리 하였고 이 지파는 이리 하였다 말씀하고, 그 중에 심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셀이죠. 그가 해변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물론 휴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셀이 해변에 앉아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성도들이어야 되겠는데, 이 시대를 어둡고 캄캄한 시대, 영혼들이 지금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거리는 불꽃처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자격이 있는 지파들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든지 사양하든지 하였다면 누가 쓰였느냐 말입니다. 이 전쟁통에 정말 다윗처럼 아니면 골리앗처럼 거대 장정인 그런 사람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되었느냐? 처음 소론부터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라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여인이 이 근처 큰 전쟁, 전차의 900승이면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이 전쟁에 이 여인이 떨지 않고 전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 수 있게끔 되었는가 보면 이 여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원 의미는 벌꿀이라는 뜻입니다. 벌꿀. 꿀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꿀 하면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꿀 하면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꿀처럼 단 말씀. 여러분 오늘 기록되는 말씀 보면요, 남편의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고 드보라의 이름이 나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이름을 보니까 라피돗이라고 쓰고 있어요. 라피돗은 원래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의 아내, 번개불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며 드보라를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가정의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존경받고 이웃 주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올곧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곳곳마다 담력을 얻어서 하면 된다,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사사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벤을 물리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 여인의 자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천지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놓지 않은 것은 이런 자리에 있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이 전례와 전통에 따라서 남자를 먼저 세우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를 세우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라도요, 남편을 머슴으로 부리잖아요. 그러면 머슴의 아내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남편을요 황제로 모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황비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황제로 황비로 모시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따라주고 여자 사사로 처음 사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면서 다 지시하면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먼저 넙죽 엎드려 군대 장관으로 모시는 이가 있어요. 바락이라는 사람.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지만 군에는 전쟁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니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들어주지 않을 남편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혹시라도요 물동이 부탁해서 물동이 들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요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당신의 힘도 정말 좋아. 물동이를 어떻게 2개를 다 들 수 있어. 그러면요 갖다 놓고 또 와요. 물동이 더 없어 그래요. 그런데 물동이 들고 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비실비실해갖고 그러잖아요. 물동과 함께 사라져요. Gone with the wi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했던 일들을 지혜롭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때 당시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권위를 세워줄 때는 세워줬던 이 드보라가 그 전쟁을 900승이라고만 그 많은 전쟁에 전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인이 재수가 좋아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전쟁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시스라가 처음에 보았을 때는 참 보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일테로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하솔의 땅의 이 왕은 아예 전쟁에도 출정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보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시스라가 나가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대낮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전차가요, 이 아주 질컥거리는 땅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도구만 아주 막강한다고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실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시스라가요, 더 이상 전차를 타지 못하고 도망할 때 맨발로 도망하다가 도망한 곳이 이제 한 여인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엘이란 그 여인의 집에 들었을 때 견사람 야엘의 집에 누워 자게끔 공개한 자리에서 누워 있을 때 시스라를 한 방에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3400년 전에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두보라는 이름이요, 야엘이라는 이름, 우리 고조 할머니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되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사람이 쓰이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잘났다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는 오늘도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인 것이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 더 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그 돌이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골리앗을 맞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 가운데도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 믿습니다. 불의 전도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나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내가 1만 명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고 있냐면 5명이. 5명 아프리카 성도 앉혀놓고 기도는 1만 명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제 조금 부흥해서 한 4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1만 명 집회 날짜를 잡아놓고 이번에 1만 명 우리가 다 모인다라고 집회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홍보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강사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큰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1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더니 7만 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는 4억 5천이나 되는 아프리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가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 말입니다. 불이 꺼졌나요? 꺼진 줄도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냉랭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불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온기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야 되고,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쏘는 이 복음의 전도의 총알이 이미 이제 공포탄이 되어서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비아냥되고 있는 그런 공포탄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의 전도의 그 한 총알이 사탄은 제거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잠깐 한 3, 40분,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자리만 태우다가 가는 자리입니까? 이 예배 시간이 내가 드리는 산재물이 되는 시간입니까? 우리 각자가 물어야 됩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를 받으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입니까?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생명부터 있을 동안에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요, 찜질방을 이렇게 고치시고 TV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화생활을, 핸드폰을 고치시고 수리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해서 무엇을 고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활의 삶 가운데서 너무 편안한 것만 안착하고 있고, 어느 한 지파가 나는 휴가가 난다, 나는 돈이 좀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지파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서 타부심해 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불 꺼진 집에 살고 있는, 다시 불 꺼져가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큰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어느 때까지 사느냐면 사명이 있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것은요, 이 생리적 육체적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80이라 할지라도 내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100살 동안 살아야 돼요. 젊은 놈이지만 아직도 꿈이 없다면 그는 노인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요, 비전과 꿈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때가 최선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방어막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오늘 하나님의 더 크신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흥의 꿈을 꿀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비전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전 상영되었던 로벨의 장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어떤 칼럼의 내용들만 좀 스크랩해 왔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치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반군 세력에 의해서 저항 운동가들이 이제 발각되어서 처형되어지는데, 아니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끌려갔어요. 이 청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두대 앞에 있을 때 진짜로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널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내게는 어떤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서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서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온갖 거진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창에 찔리기도 하고 피에 또한 피린다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맹수에 찢기기도 하고 불에 태워진 바 되기도 하였던 그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 내려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스베가스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제치하에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했던 것이요, 일본 순사들에게는 굉장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말이라는 걸 아세요? 공산주의 치하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은요, 공산당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족이란 말이 멈춰서 있습니까? 너무 편안히 사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너무 이유가 많은 것 때문에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친구들과 기차 타고 갈 동안에 기차에서 들리는 소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너희들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럼 너한테는 어떻게 들리는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 입으로 표현하게 되고 내가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기 들려오는 세상 영혼의 그 비명 지르는 소리가, 독사에 잡혀서 그 마지막 발걸음을 막 그 안가림을 하면서 그 독사 입에 들어가고 있는 개구리 모양, 이 세상은요 멀쩡해 보이지만 지옥의 그 소울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불꽃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